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거나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의 약속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라든가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면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뭐 때문이라 그러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한번 보자고요. 너무 거창해요. 거의 뻥 수준이에요.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이미 75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아무리 지금보다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75살은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만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줄게. 얼마나 황당한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너에게 줄게. 가나안 땅.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 땅에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요 어느 정도 나하고 수준이 비슷해야 감동을 합니다. 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약속은요 감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우스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1,000억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시겠습니까? 1,000억 원?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시겠습니까? 1,000억 원 준다 그러면 놀랄 것 같아요?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1,000만 원 준다면 놀래요. 왜? 1,000억 원이라는 액수의 돈은 일단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내 상식sam하고는 관계가 없는 금액이에요. 네? 우리 어렸을 때 그러죠. 야, 내가 거짓말하면 너한테 1,000만금 줄게. 1,000만금이 뭔지도 모르고 1,000만금 줄게. 그러면 그걸 굉장히 깊게 생각해요? 웃죠. 왜? 그 금액은 나하고 굉장히 관계가 먼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우리 이은정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전 놀래요. 왜? 뭐 가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놀래요. 예.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대대로 애를 잘 못 낳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내주시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바닷가의 모래 같을 거야. 내가 그렇게 자손 줄게.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25년 뒤에 100살이 돼서야 겨우 제대로 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살. 89살 때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품에 안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예?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한 천사가 기분 나쁘잖아요.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너 아들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너가 웃었으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근데 하나님 놀랍죠. 어이없어서 웃은 웃음을 어떤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는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예. 자, 사라가 나이 90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그 때문에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이삭도 안 왔네. 우리 김이삭도 낳기 전에 뭐 굉장히 우스운 일이 있었나 보죠. 예. 어쨌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이삭이 또 애를 못 낳아요. 결혼을 저보다 더 늦게 했어요. 저는 결혼 32살에 했거든요. 근데 이삭은 40살에 했어요. 40살에 했으면 빨리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다가 나이 60살이 돼가지고 겨우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누구냐? 에서와 야곱입니다. 겨우 힘들게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에서는 어떤 아들이에요?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술 퍼마시고 담배 피고 못된 짓이나 골라서 하고 다니고 이런 아들이에요. 게다가 힘은 얼마나 센지 맨날 사냥이나 하러 다녀요. 야곱은 내면적으로 못된 아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버지하고 형을 사기쳐서라도 가져요. 그래도 그나마 믿음으로 야곱이라는 아들 하나 딱 가졌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사기성이 다분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에게 사기를 치고서는 야반도주를 했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에요. 쑥대밭이에요. 자, 하란으로 도망을 친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야곱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외삼촌을 만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이 세상에 하다 끼워 팔게, 자기 딸을 끼워 팔게 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자기 딸 둘을 끼워 팔게 해가지고 14년을 종살이를 해요. 게다가 양을 위해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6년을 머슴살이를 해요.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양이 많이 태어나게 해주셨더니 그 야곱이 자기 양을 빼앗길까봐 어느 날 외갓집에서도 몰래 야반도주를 합니다. 자기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그런데요, 이 야곱의 가정을 보니까 한 자매예요. 레아와 라헬이 한 자매인데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더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서로 경쟁을 해요. 근데 자기 힘으로도 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까지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줘요. 그 종이 누구예요? 비라와 실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야곱이 아내가 몇이 됐느냐? 넷이 됐어요. 넷. 딸 하나밖에 못 낳은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마누라 넷 가운데 애를 몇 밖에 못 낳아요? 12밖에 못 낳아요. 12.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애 낳아가지고 언제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꿈을 주시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그 꿈을 이루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거 믿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3대가 지나는 동안에 애를 태우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어느 순간에 70명이 됐는데 이 야곱, 그래도 70명 많은 거 아니에요. 언제 하늘의 별같이 돼요. 이 70명의 가족을 갖다가 애굽의 람셋이라는 곳으로 들여보냈더니 본격적으로 애를 생산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무섭게 애를 낳느냐? 애굽의 왕 바로가 겁먹을 정도로. 야, 저렇게 애를 숨풍숨풍 낳다가는 우리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겠다? 그죠? 겁먹을 정도로 애를 낳았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못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도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해결 못하셔.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형편과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요. 믿음다운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불치병 낫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 그거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믿음다운 믿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기도를 멀리하고 그래 보십시오. 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 못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내 처지와 내 형편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다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문을 한번 활짝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늘어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30년 뒤에, 불과 430년 뒤에 200만 명이 돼요. 200만 명.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든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멘! 나에게 레마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느냐, 에휴, 쓸데없는, 그러면서 거절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는데 거기에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암 환자도 있고요, 폐병 환자도 있고요, 장애인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오산리 기도원을 갔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아우, 세상에, 오산리 금식 기도원을 가니까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겠어요, 기도원 안에. 왜? 하여튼 전국 각지에서 온갖 병자들이 다 왔는데 여러분, 병자들에게서 얼마나 냄새 납니까? 이건 사람 병자에게서 나는 냄새는요, 한여름 재래식 화장실보다 더 독해요. 막 토악질이 날라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다니까요.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연못가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이 물을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유되더라,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못 주변에는 온갖 병자들이 다 와서 모여 있어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예요. 이 병자는 자기 맘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자리 펴고 누워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그 연못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직 한 사람을 고치셨는데 누구를 고치셨냐?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 그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유독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요? 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여있는 병자들 전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괴팍하게? 그거 좀 다 고쳐주지. 저 같으면 다 고쳤을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답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앞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선생님이 다 설명하시는 거 듣다가 야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옆에다가 여러분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옆에다가 별을 갖다가 그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주 잘 나오는 거는 별 5개,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거 별 3개, 가끔 나오는 거 별 1. 급할 때는 별 표시된 것만 봐요. 저도 꽤 바빴어요. 학생 때. 그러니까는 다 읽을 시간 없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앞에 들어가면요 별 5개짜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진실로 진실로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아멘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뜻이에요. 진실로. 자,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겠어요?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되겠어요?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저처럼 입 다 빠져요. 자꾸 입을 써야지. 저도 이제 내일 모레 가서 이 2개 또 뽑아야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아들인 예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나오는데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진실로 진실로 그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늘 누구를 주목하셨다는 말이거든요.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누구를? 성부 하나님을.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쳤는지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왜 그 한 사람만 고쳤을까요? 성부 하나님을 봤더니 성부 하나님이 누구만 보고 있어요?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보고 계셔요. 그래서 만약에 성부 하나님의 눈이 거기 모여있는 모든 병자를 다 보셨다면 예수님은 거기 있는 병자들 전부 고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전부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걱정거리, 근심거리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창원 목사가 아무리 소원해도, 이창원 목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지 않으시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원칙도, 삶의 원칙도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판단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참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성부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말한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에요. 28절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건데 뭘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걸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가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행동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하면 마귀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한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 말한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말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태를 보면 마귀 자식이라고 하기 딱 알맞는 그런 행태를 해요. 예? 쉽게 마음의 벽을 닫아버리고, 쉽게 섭섭해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토라져가지고, 쉽게 예배를 떠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냐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까요? 여전히 내 기분대로 살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긴 하나님과 교제한대요. 자긴 하나님과 친하대요.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는가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자기는 가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나 오늘 생각했어.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가끔 가슴이 울컥해.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한대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뭔지 아세요? 늘 세세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아무개 만나러 갔는데 만나도 괜찮죠? 가서 무슨 말 할까요? 이 만남이 정말 영향가 있을까요? 모르세요. 이것이 훈련되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이메일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 블로그를 잘 보고 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낸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보내왔느냐? 자기는 서울에서 혼자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고향에 있는 시골 교회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내 11조를 내 고향에 있는 교회로 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높아심에 그렇지만 당부하기는 만약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데도 내 마음대로 내 11조로 그곳에 보내는 구제금을 대신한다면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11조는 11조고 구제금은 구제금입니다. 그런데 구제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구제금을 덧대기는 아깝고 그래서 내 11조로 그 구제금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잘 알겠다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큰 문제부터 세세하게 작은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할까?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묵상과 교제를 통해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에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말과 같지를 않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루만져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앞에 있는 이창원 목사가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아요. 내 어떤 여건 탓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예배하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왜 이런 역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 말을 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말로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변형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통해서 나가면서 변형이 돼버려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사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많은 교회들 집회 광고하는 거 보면 제일 먼저 뭘 갖다가 써놓고 광고하느냐?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느냐?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자, 그러는데 염소와 양을 갖다가 분리해 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양도 놀라고 염소도 놀래요. 자, 먼저 35절부터 36절까지 보니까 양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양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는 예수님을 갖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줄일 때 예수님 먹을 거 드린 적도 없고 목마를 때 물도 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절로 43절에 보니까 염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염소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내가 이거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누가 먼저 따질까요? 염소가 먼저 따질까요? 양이 먼저 따질까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먼저 따질 것 같아요? 예? 염소가 먼저 따지죠? 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염소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염소가 먼저 따져요. 44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따져요. 잘 보세요. 안 했다고 하는 양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했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염소들에게는 안 했다고 그러셔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했다 안 했다를 구분하느냐. 40절이 양들에게 말씀하신 기준인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45절 염소에게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눈을 긴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흉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저렇게 살아? 그분이 예수님인데. 눈 실컷 흘기고 났더니 나중에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 나한테 눈을 겼지? 제가 언제요? 네 옆에 있던 그 가장 약한 사람이 나야. 어떡할래요? 예. 우리는 일할 때 내가 잘 드러나는 거 하고 싶어요. 막 이 일을 하고 나면 막 사람들이 대단해 막 박수 쳐주는 그런 일 하고 싶어요. 막 아까 난 정말 주방에 가가지고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오늘 밥이 좀 짤 것 같아. 막 땀을 흘리셔가지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떡한데요? 더워서 이거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그거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제가요, 치과에서 화요일날 여기 임플란트 알죠? 막 잇몸을 찢어가지고 막 뼈에다가 막 드릴로 뚫고 막, 저는 이게 막 부서지는 소리가 부서지는 막 소리가 나요. 제가 그러면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전병훈 집사님하고 박원모 집사님.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그냥 임플란트 하고 왔다 그러면 임플란트 하셨어요? 전병훈 집사님 전에 여기 막 멍이 들었더라고. 여기 멍 들었네? 끝! 그게 제 관심의 전부예요. 왜? 나는 모르니까. 근데 내가 그걸 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몰라주고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임플란트를 하느라고 그 고생을 하는데 나는 몰라주고. 제가 엄청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염소예요. 염소. 여러분, 염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목사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치병도 고쳤습니다. 나 잘했죠? 그랬더니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서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는 거 난 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염소래요. 내가 염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는지에는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거기엔 관심이 없고 그냥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나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다면 죄송합니다만 불법을 행하는 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하나님이 보는 거에 관심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면 어떡할래요? 힘들어서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예수님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슬프게 했는데.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내 눈이 같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닿으시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신 그곳에 내 손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나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나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있는 곳에 내 손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공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헛된 예배 드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